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형제 자매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말입니다. 처음에 노예 생활에 적응하기가 과연 쉬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놀고 먹던 부잣집 아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면서 그들의 시중이나 들고 있기가 쉬웠겠느냐 이 말입니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면서 지내다가 시래기 죽을 먹으려니 이거 입속이 껄끄러워서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기나 했겠습니까? 또 노예가 열심히 일해봐야 주인 좋은 일만 시키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게다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사정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아무리 요셉이 열심히 일한들 돌아오는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 잘한다고 누가 석방운동이라도 벌여주겠습니까? 아니면 수감 기간을 단축시켜 주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절망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노예가 됐을 때에도 성실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실했어요.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실했단 말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선택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셉도 얼마든지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을 원망하면서 절망에 빠져서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만약 그랬다면 과연 오늘의 요셉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인생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 환경, 이것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 이것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시험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옆자리에 잠든 사람이 코를 고는 거,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코를 틀어 막을 것이냐 아니면 나의 귀를 막을 것이냐,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녀가 속썩이는 거, 이거 선택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 자녀에게 분노하고 화풀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이냐,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때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요셉은
노예의 일도 성실하게 했고 감옥에서도 주어진 일에 성실했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더라고요. 뭐 감옥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겠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겠지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기로 선택한다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인 것이지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성실할 수 있어요. 하지만 희망이 없으면 성실할 수 없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성실했고 감옥에서도 성실했어요.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요셉의 여주인은 요셉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제안도 아니고 설득도 아닌 명령이었어요. 본문 7절을 보면 여주인이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주인의 말은 히브리어로는 권유형이 아닌 명령형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누워라, lie with me. 12절에 다시 여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동침하자. 이 말도 권유형이 아닌 명령형이에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노예에게는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노예는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여주인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건 화약을 쥐고 불 속에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은 그런 죽을 짓을 했을까요? 요셉의 말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How could I do such a wicked thing and sin against God? 이 말은 이런 뜻이거든요. 마님,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못합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여주인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요셉은 여주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요셉이 그때 감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 저 친구 인생 끝났구만. 그렇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밝혀진 것은 그때 요셉이 선택했던 길은 가장 축복된 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선택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박해도 어떤 유혹도 이 사람을 꺾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은 본래 좁고 험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좁고 험한 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요. 형제 자매님,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해도
실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이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세요. 내가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물론 상황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무엇이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시니까요. 내가 잘 아는 한 목사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이 목사를 열심히 돕는 한 교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딱한 사정을 말하면서 서류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목사가 그 서류에 서명만 해주면 이 교인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서류가 거짓말로 꾸민 서류였다는 것이었어요. 목사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자니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질 것이 뻔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당신은 왜 이런 것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요? 이 정도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요? 그는 이렇게 목사를 원망할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거짓말로 꾸민 서류에다가 서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말했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이런 서류에다가 서명을 하고 어떻게 교인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뒤에 이 목사와 그 교인의 관계는 서로 괴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포기할 것이냐? 형제자매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때를 잘 살려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정직하게 살다가 가난해질 수 있는 용기, 선한 일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난 들을 수 있는 용기, 양심을 지키다가 감옥에 갈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람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우리에게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있어야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형제자매님, 우리 모두 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십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